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나르키소스 신화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더위에 지쳐서 돌아다니다가 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에 몸을 굽혀서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물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숲속에 사는 아름다운 물의 요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손을 내밀어 그 물에 있는 얼굴을 탁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손이 닿자마자 그 얼굴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에서 손을 빼자 다시 아름다운 얼굴이 그 물에 비쳤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물가에 비친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탓에 그의 안색은 날로 초췌해가고 힘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르키소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니라 요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르키소스는 무의식 상태는 아닙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 물을 쳐다보고 물속에 있는 아름다운 청년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 나르키소스가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게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철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구별된 나라는 대상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의식이 하는 일이며 이는 자기에게 되돌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감각세계를 인식하지만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식만이 아니라 자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 안 되죠.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를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식을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병을 치료하는 법 중에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극을 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핍박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는 저 앉아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띄워다 놓고 저 사람이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대상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또 옛날에 표현을 보면 문둥병, 뭐 이런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은 당시에 의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 나병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나병이 아직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10명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9명과 1명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10명의 최대의 관심은 나병에서 낫는 겁니다. 나병은 당시에 아주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낫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온통 관심은 나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만져서 이런 게 다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하니까 그냥 반신 많이 하면서 뛰어간 것입니다. 이 9명,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병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나병을 나을 것에 대한 관심만 있는 사람,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몇 주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 단 거를 먹을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군것질을 못하는 거죠. 뭐 빵이나 뭐 과자나 뭐 이런 음료수나 이런 걸 못 먹게 합니다. 제가 한 3주가 지나니까 제일 여름에 제가 여름에 전방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요,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이. 네, 그래서 당이 떨어지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여름에
시원한 콜라를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 교회 선배 형인데 장교로 근무를 ROTC 장교 뭐 학사 장교였을 거예요.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오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후에, 주일 오후에 그 선배 형이 제가 훈련받는 훈련소에 그 근처에 근무하니까 면회를 왔습니다. 오후에 저를 데리고 PX라고 하는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몰래. 왜냐하면 이게 규정상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코파이 2박스를 사줬습니다. 배지밀 10병을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초코파이만 보입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가 아마 10개에서 12개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 초코파이 한 박스를 그대로 그냥 다 먹었습니다. 배지밀도 한 대병 정도 먹었을 거예요. 두 번째 초코박스 박스를 내가 딱 뜯으면서 우연찮게 이제 한 박스가 들어가니까 좀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뜯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봤더니 우리 내무반의 내무반장, 그러니까 그 조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제가 초코파이 몇 개를 집어가지고 그 조교한테 갖다 줬습니다. 조교가 나를 보면서 이상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나는 돌아오면서 아, 오늘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그날 돌아와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왜 너만 생각하냐, 그런 거. 왜 너만 생각하냐. 다른 사람은 못 먹는데 왜 너만 생각하냐, 그러면서 많이 맞았어요. 저는 저만 의식했던 거죠. 자기만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일수록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의식합니다. 여기 자기만 의식하는 것과 자기 의식은 다릅니다. 자기만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어릴수록 그러죠. 어릴수록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의식만 있는 겁니다.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해도 자기만 생각합니다. 모든 중심은 자기입니다. 아주 어려서 그런 거죠. 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의식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의식으로 넘어가야.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도 관심 없습니다. 내 이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낫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해보는 거지 하며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저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통 물질에만 관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하나 봤는데, 주병진 씨라고 하는 그 분이 큰 한 200평 저택에서 살면서 자기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집에서 살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니네 나이가 됐을 때 나는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결혼 못한 걸 정말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200평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뭔가 허전한 게 인생이에요.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 세상 것에 집착하는 인생, 그 사람은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기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자기만 생각하는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발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바로 여기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다가 치료가 됐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이 병을 진짜 고쳐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는 사람은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생각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의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좋은 일이 있었지, 감사한 일이 있었지 하며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너무 고마웠어, 주위 사람들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연말에 힙합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BY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서 따라하지 못하지만 여러 번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힙합 가수는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자기의 가사라든지 이런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랫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BY가 말합니다. 저는 어린 적부터 꿈꿔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수가 되어 시상식에서 상을 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식이 깊어지면, 자기의식이 더 깊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BY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식 속에 끊임없이 깊이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며 자기의식에 더 깊은 자기의식 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넘어가고 자기의식에서 하나님 의식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에까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의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일주일을 감사하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기의식에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만 의식을,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나르키소스의 자리에서 자기의식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식에서 더 깊어져서 하나님 의식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2개를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지금은 플라스틱 이런 게 많이 그런 재질이 있지만 옛날에는 도시락이 다 하여튼 뭐로 돼 있는지 하여튼 이 쇠로 된 겁니까?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겨울에는 교실 안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다 석탄도 떼고 나무도 떼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난로 위에다가 수십 개를 싸놓고 도시락을 데워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참 기적과 같이 도시락 밥 위에 계란을 붙여서 계란을 얹어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우고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먹기 전에 도시락 뚜껑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놓고 먹었다가는 벌써 애들이 기도 끝나면 이 계란이 다 흡착하기 때문에 도시락 뚜껑을 잡고 기도하고 도시락을 열어서 참 옛날에 진짜 쫀쫀했습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 도시락 뚜껑을 오픈도 안 하고 덮어놓고 조금씩 먹었던, 아마 지금 아이들은 예준이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의식이 깊어지면
일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하나 먹기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밥이 아니라 차 한 잔 마시든지 간식을 먹든지 우유를 하나 먹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탈 안 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밥 앞에서도 음식 앞에서도 단순한 작은 일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자기의식이 깊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식이 깊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참 훌륭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희생당한 그런 참 아픔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9가지 감사의 기도는 정말 세계 2000년 교회사에도 없는 그런 훌륭한 참 고백을 한 그 분이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을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시니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 당함이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감사의 내용 중에 그 두 아들을 쏘아주신 공산당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공산주의에게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봤던, 이 장면의 이야기를 들었던 공산주의 두 아들을 쏴 죽였던 그 자가,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평생을 그를 사랑해서 그가 나중에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자기의식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최대한까지 깊어지면 이런 엄청난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대의 능력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에게 불행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감사만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불행을, 큰 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불행이 떠나가 버립니다. 작아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만이 모든 것을 다 쳐부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도 감사하시고 큰 일도 감사하십시오. 불행이 있었다면,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2018년을 감사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의 문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또 어려웠던 실패했던 일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2018년도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2017년도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2018년도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감사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년 2018년도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2018년도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